오늘도 대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파수꾼의 그 파수꾼과 그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성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성을 많이 쌓고 사는 나라들은 외부의 침입을 많이 받았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외부 세력의 침입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성을 많이 쌓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한산성, 북한산성, 무슨 행주산성, 한양도성 등등 많은 성을 쌓아서 외적의 침입을 막았던 그런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대한민국만 아니라 외국에도 성을 많이 쌓고 살았던 나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중국 같은 데는 만리장성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아서 외적을 막아내고 그가 천세 만세를 누리고자 했지만은 그 성도 무너지고 진시황도 죽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을 가보아도 성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도시마다 성을 쌓고 살았던 흔적들이 지금도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 위에는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망대 위에는 파수꾼이 늘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임금의 특명을 받아서 백성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이 파수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파수꾼은 원수들의 침투나 공격이 가까울 때에 그 위협을 경고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면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옛날에만 하나님이 이런 파수꾼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셨고 또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나라와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신 파수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가치이자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우리는 각각 파수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파수꾼이다. 이렇게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파수꾼으로 세웠는가? 첫째는 우리 믿는 성도는 진리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들에게 마땅히 깨우쳐줄 진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주에 관한 진리, 인생에 관한 진리, 죄와 구원과 천국과 지옥 등등 이런 깊은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진리에 대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구원의 깊은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진리를 깨우쳐야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진리를 깨우쳐야 할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진리를 선포하며 수호해야 할 파수꾼으로도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모든 자유의 근본 자유가 되는 영적 자유를 말씀하신 것인 줄로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본래 죄를 많이 지었고 죄의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멍에를 벗겨주셨고 영적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자유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자유의 파수꾼이 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영적 자유의 선포자이며 수호자라는 사실을 언제나 여러분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듣거나 듣지 아니하거나 언제 어디서나 이 자유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사회의 정의의 파수꾼으로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흐르게 하고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흥하게 하며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고 일찍이 잠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다 사회의 파수꾼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회를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와 권력자들만의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정의와 공정을
공평을 강조하는 자들이 뒤로는 더 정의와 공평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해지고 노사 간의 문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래도 여러분,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된 것은 지금은 또 미국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상류층은 깨끗하다고 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상류층은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국가들을 보면은 상위층에 있는 자들이 입으로는 공정이니 또한 정의니 공평이니 이것을 노래를 하듯이 주장하고 부르짖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에 들어가서 바라볼 때에 그들이 더 정의롭지를 못하고 공평하지를 못하고 공정하지를 못하며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만이 먼저 정의롭고 깨끗해야 그 나라와 사회가 정의롭게 될 것이고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세움받은 자들로서 불의와 불공평에 대하여 파수꾼처럼 외치고 생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헤롯의 부정을 보고 책망하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줄로 압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죄악과 부패와 부정을 책망할 수 있는 정의로운 파수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평화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라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화평을 쫓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가져오게 해야 하고, 그렇게 화평을 수호하라고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이 화평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고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옛부터 가와 만사성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화평인 것입니다. 국가도 제일 필요한 것이 화평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화평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은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뿐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국가도 제일 필요한 것이 화평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 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화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이 화평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고 화평의 사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파수꾼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파수꾼은 먼저 귀가 밝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밝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잡다한 소리를 듣는 귀는 밝지만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지적으로만 기울어져도 안 되고 너무 감정적으로 또 기울어져도 안 될 것이고 또 너무 의지적으로도 기울어져서 또 안 될 것입니다. 이 셋을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고 그렇다고 너무 사회적 방면으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파수꾼은 언제나 성경 교훈대로 말씀을 바로 듣고 바르게 그 말씀을 전해야 그 파수꾼이 참된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부터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바로 그 성경을 바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수꾼은 눈이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정세를 바로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입각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 이 때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은을 구할 때냐, 지금이 권력을 탐할 때냐,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 지금이 어느 때이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파수꾼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때가 어느 때인 것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우리는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라고 이렇게 외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험 신호들을 바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파수꾼은 징조를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징조를 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징조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험의 신호들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탄의 행동을 탐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대의 징조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소경은 파수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옳은 파수꾼이 되려면 눈이 밝아서 모든 정세를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할 줄 알아야 파수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수꾼은 졸지 아니해야 합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귀가 밝고 눈이 밝다고 할지라도 졸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파수꾼들이 졸아서 패한 군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히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졸음을 물리쳐야 합니다. 졸고 있으면 원수가 몰래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졸고 있으면 사탄의 사자가 찾아와서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성을 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졸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졸지 말고 기도할 때 졸지 말고 두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고 경성하여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된 우리는 졸지 않고 깨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번째는 파수꾼은 진리를 위해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 외쳐야 합니다. 공의를 위해서 외쳐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외쳐야 합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성의 백성들을 깨우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수꾼은 충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수꾼은 충성되게 제자리를 굳게 지키고 제 임무를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이태리에 가서 옛날 멸망했던 화려한 도시 폼페이 성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요세비우스 화산이 폭발을 해서 그 용암과 화산재가 도시를 완전히 삼켜버렸을 때 고고학자들이 그 예성틀을 발굴을 해서 관광지로 개발을 해놓았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인상 깊게 제가 보았던 것은 용암이 밀려오는데도 그 성을 지키는 병사, 그 파수꾼이죠. 이름 모를 무명의 파수꾼 병사가 그 뜨거운 용암이 덩이로 쏟아지는데도 창을 짓고 그 도시의 성문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용암이 덮쳐서 그가 완전히 굳어져 화석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는 자신의 위치에 서서 창을 짚고 서서 그대로 용암을 뒤집어 쓰고 화석이 되어 있는 모습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충성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죽음의 위기가 닥쳐도 다른 사람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다 도망을 치는 그 순간에도 파수꾼은 자기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서서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간신들은 위기가 닥치면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도망을 치고 말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끝까지 잘 지키는 충성하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의 파수꾼으로, 자유의 파수꾼으로, 정의의 파수꾼으로, 평화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충성된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오늘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명심을 하시고 금년에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